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서철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이 오후에도 주의 이름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바쳐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왔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과 죄가를 피로 씻으시사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바르고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부목사님 두 분들이 제게 오셔가지고 이 지제대학교 1단계 강의안에 제 강의를 실었으니까 이거를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안 그러면 또 다음에 한 번 더 오라 할 마음이 생겼다가도 거부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몇 년 전에 몇몇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강의안을 썼습니다. 그 강의안의 제목이 복음적 설교예요. 그러면서 그 조그마한 팜플렛 소책자로 쓰면서 서문에다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교회 모든 문제는 강단의 문제이다. 강단의 문제는 또 강단에서 해결된다. 강단의 설교. 강단이란 말이 설교. 우리말은 을강자, 재난단자 이렇게 혹은 대단자 해서 그렇게 쓰지만은 이제 설교 강단, 설교 자리에서 교회 모든 문제는 생겼다. 그 생긴 모든 문제의 해결도 설교로 해결된다. 그런데 그 교회 아는 문제들이 생긴 것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분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그에 맞는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 선포는 잘 못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 1884년, 85년에 걸쳐서 감리교 목사님 선교사가 오고 장로교 선교사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지 한 세대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로신학교를 처음으로 졸업하신 분들이 7명이었는데
그분들 중에 특히 길선주 목사, 그때는 아직 장로였어요. 길선주 장로가 그 7 중에 머리가 돼서 평양에서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개최해가지고 그 운동이 평양 대부운동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100만 기독교인을 목표하는 그런 부흥운동으로 전개됐습니다. 처음에 낮에 사경회를, 그때는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부흥회라 하지 않고 글경자, 살필사자, 성경을 살핀다, 그런 뜻으로 해서 사경회를 했는데, 그 사경회를 할 때에 처음부터 그랬다고는 보지 않는데, 내 교회사가가 아니니까 그 사경회의 교과서로 계시록을 지켜들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계시록을 강의하게 해가지고 한국교회 전역마다 1975년까지 적어도 한국 강단에서 저녁 예배는 계시록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계시록을 강의할 때에 그 구원이 성취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대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면 지금은 우리가 못 먹고 이렇게 압제받고 어려워도 우리가 왕이 되고, 그래 믿지 않는 자들을 다스린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면은 넘치는 풍요와 생산이 이루어져서 빈곤도 다 해결하고 또 살기도 오래 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강조가 해방 후에도 계속됐고, 그리고 천년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1960년, 70년대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게 축복을 아주 본격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 전에라고 또 한국교회가 축복 설교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복음의 확실한 내용의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그럴 때에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의 내용으로 목회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축복 설교를 많이 하고 예수 믿는 복을 받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축복의 강조가 성령 세례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이렇게 축복의 보증수표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일제 36년 압제 동안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하게 쪼들리고 험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해방 후에 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한국의 경제부흥을 한다고 할 때에도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술과 부를 분배해 줘가지고 하루아침에 갑부들이 줄을 지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정치의 핵심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복을 받는 낭을 열심히 선포를 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는 물론 일제 때도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일본의 순사들이 가만 놔두는 게 아니죠. 총독부에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죠. 그래, 복음 선포하면은 바른 길로 바르게 서니까 그렇게 못하게 했고, 또 동방요배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저 황성을, 동경에 있는 그 일본의
임금이 사는 궁궐을 향해서 절부터 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했죠.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도 복음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 한국교회는 복음 선포를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다른 프로그램, 오순절 운동회 여러 프로그램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복음 선포해주지 못한 거를 보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교회가 많고 이렇게 자주 모이고 많이 모여도 복음 선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1945년 해방되던 해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세는 나이로 집에서 세는 나이 77세예요. 만 76세입니다. 70년이 넘게 교회 나갔어요. 그래도 주일학교 붙어서 주일 낮 예배, 어른 예배, 주일학교, 어른 예배, 저녁 예배, 오후 주일학교 예배, 수요 예배, 좀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만 못 나갔을 뿐이지, 집회 있다면 다 가고, 부흥회 해두면 다 빠지지 않고 하고, 그렇게 해도 복음 선포를 잘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늘 싸우고 분열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다 설교 강단의 문제로 생긴 거예요. 설교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복음 선포를 못한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신학교 목사들에게 신학교 가죠. 그 교파가 어디든지 간에 그 교파의 신학 체계만 가르치고 전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전도하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신학교 교육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해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신학교 가서 배우는 그 소위 저희 신학 7권 중에 구원론이 있습니다. 구원론의 믿음의 항목에 대해서 배워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 고백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에.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할 때 믿음 고백을 해야 믿음이 되고 믿음 고백을 해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못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할 길이 없죠. 우리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는 믿음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됐어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원사이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그가 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전가받아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그게 복음이지요? 우리 딴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요. 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 선포로 예수 믿게 됐고 구원 얻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선포를 바라는데 그거는 복음 선포는 교회 밖에 교회 오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은 그냥 관건에서 마지막에서 그냥 나올 뿐인데도 교회만 나오면 일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파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 선포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됐고 그 복음을 선포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믿는 자들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선포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로 많이 교회가 살아가요. 교회가 사는 생명의 양식은 복음 선포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의 문제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해주기를 원해도 그걸 못해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를 트집을 잡아서 쫓아내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목사님 좀 설교 좀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게 됐지만은 설교를 잘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마지막 말이에요. 차마 못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구실을 잡아가지고 쫓아내는 거죠. 그 허물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충만을 누리고 살게 하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그 교파 상관없이 다 자기 신학 체계만 가르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그걸 전하는 것이 그걸 전하도록 하려고 신학 교육을 하는데 그걸 못 가르친다고요. 전하지 못해요. 신학 교육에 문제가 많지요. 그래,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복음 선포하지 않고 딴 걸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고 안 좋아지는 거죠. 복음 선포가 사람이 사는, 우리가 사는 생명의 양식인데 생명의 양식을 못 받으니까 배가 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프면 제일 먼저 나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 말고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감정이 증오심과 적개심입니다. 미워함과 적개심이에요. 그 사람이 직접 목사에게 직접 그렇게 안 당했어도 배가 고프면 건강할 때는 잠재되어 있던 것이 배가 고프면 그것이 올라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선포를 들어가지고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면 감사와 찬송이 늘날 터인데 배가 고프니까 목사를 미워한다고요. 목사를 제일 사랑해야 되고 존경받아야 될 존재인데 목사를 미워하고 미워할 법에 아니라 적개심을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일을 일으킨 게 제가 목사가 위임받으면은 위임 가서 축사나 이렇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가서 말을 합니다. 복음만 선포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선포해라. 그걸 듣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최근에 은퇴한 한 목사가 제가 그분이 위임 목사 됐을 때에 권고했던 권고문을 다 써가지고 나한테 보내면서 박사님이 그때 위임식 때 한 말씀대로 내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써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런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러지 않죠. 얼마 전에도 서울 근교에 어느 제자 목사 교회 가서 위임식을 할 때에 내가 설교는 못했어요. 권면을 했는데 권면이가 축사 복음 선포를 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깊은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경기도에 소속된 목사가 나한테 보낼 때는 제가 권면하면서 그랬어요. 복음 선포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뒤로 돌아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목사를 쫓아낼지를 궁리한다. 단단히 기억을 해라. 그래, 그렇게 해도, 그래, 많은 사람 떠나고, 안 나간 사람들은, 그래도 어디 가봐 뵐 수 있나? 우리 목사님이 최고지. 그래도 그냥 뭐, 여기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간 사람들은 나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목사 등 뒤에서 어떻게 목사를 쫓아낼지만을 궁리한다. 한국 교회 강단이 복음이 들어오고 30년 한 세대도 못 돼서 한국이 일본의 손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경제부흥을 했어요. 그게 특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걸로 한국교회 큰 교회가 되고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 부운동 혹은 은사운동 이런 것들을 계속 도입해가지고 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사역을 선포하는 일을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고목사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관하시니까 이 저녁 예배도 이렇게 저 가해만 좀 비었고 이렇게 많이 안 가시고 계세요. 그래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2시에 2시 반에 할 때 한 반만 남아도 보통 큰 성공이 아니죠. 저녁 예배는 한 10분 질 보이죠. 자, 복음은 그렇게 복된 소리라 그래가지고 영어로 가스프로 굿스펠이다, 좋은 말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만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잘 모르고 살게 됐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구원 사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학적으로 말하면 삼일체 제2인격이신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가 실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범죄에서 하나님이 떨어져 나갈 때 자기의 창조물이 떨어져 나가서 다 멸망하게 됐으므로 교부들의 가르침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실제 창조주로 창조하셨는데 그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셨다. 교부대 말하면 거기까지예요. 조금 더 말했어야 되는데 교부들은 그 이상 말을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말한 내용, 그것이 이제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말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서 찬양 삼으시고 자기 백성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창조 경륜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언약을 체결해서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반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창조주를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데 하나님 섬김을 거부했으니까 반역죄 아닙니까? 왕 있는 나라에서 제일 큰 죄악은 반역죄죠. 실제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잡혀도 다 삼족이 멸하죠. 한반도에서는. 중국에서 나라가 커서 그런지 구족을 멸해요. 우리는 반역죄를 일으키는 그 친족하고 외족하고 처족을 다 죽입니다. 하여튼 반역자의 핏줄이 조금이라도 연결됐으면 다 죽였어요. 중국은 구족을 죽였습니다. 반역자의 피가 다 그냥 도저히 살지 못하더런 거예요. 광해군 때 우리는 광해군이란 군이 붙어가지고 이게 악한 왕이고 나쁜 왕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인하고 선이 나눠서 싸울 때 광해군이 왕세자일 때부터서 동인하고 친했어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왕이 되니까 동인들이 권력을 장악을 했어요. 서인들이 그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광해군을 몰아내는 일을 한 것이, 물론 죄는 영창대군을 죽였다. 선조대왕이 이게 정식 왕, 중전에게서 나온 왕이 아니에요. 저 끝털이
왕족은 왕족이지만 그 명종이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그냥 옆에 갖다가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자소생이 못 되니까 컴플렉스 늘 많잖아요. 그래서 영창대군이 나오니까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적자를. 근데 그게 안 됐죠. 정인홍이 그 대감이 무슨 말이냐, 어린 아이를 두고 여기 다 큰 왕자가 있는데 이제 나온 왕 어떻게 왕으로 세우느냐. 그래가지고 광해군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13년 광해군이 왕했는데 10년 동안 400번 반역자들을 신문하는 친국을, 임금이 직접 신문하는 걸 친국이라고 그러죠. 친국을 했어요. 400번. 근데 아무 증거가 없거든요. 물론 말 나오면 그 사람들 다 죽이죠. 말만 나와도 살려두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안 했어도. 이순신도 자기가 왕이라는 말 천앞서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순신의 용화를 통해서 그렇게 안 보았지만 우리가 배운 정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패잔병이 유탄에 맞아 죽었다고 되어 있죠.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의 무장이 전쟁이 다 끝나면 나라를 구국한 구국 영웅으로 무트로 올라오게 생겼어요. 대신들이 그게 배가 아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된다고요. 구국 공신은 개국 공신하고 같은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왕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순신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조정에서 진행되는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군인들 보내가지고 팔도 민심도 다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없애지 못하지요. 순신이 전쟁은 다 끝났는데 이런 모함이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물에서 무트로 발을 디디는 순간 구국 영웅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반역자로 죽게 돼 있어요. 반역자로 죽으면 자기 목숨만 죽는 게 아니라 공도 다 무효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공은 살리고 자기 목숨만 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쫓겨가는 외선들의 배를 따라가도록 흰옷을 입고 갑옷을 벗고 흰옷을 입고 두루마기에 입고 앉아가지고 활을 쏘면은 맞는 자리에 계속 따라가요. 무슨 말입니까? 쏘라는 말이죠. 만약에 자결해 주겠으면 대신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조정에서 봐라, 순신치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벌받게 들어가서 자살 죽었다. 그래도 자기 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갔습니다. 쏘죠. 그래 죽었어요. 세계 전사 어디에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총사령관이 패잔병의 유탄에 맞아서 죽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장교들이 육사, 해사, 육사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되게 중요한 거, 물론 한 번은 대령도 있었고, 대령도 몇 명 있고, 또 장군도 한 명 있었어요. 나 그들에게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이 사관학교에서 전쟁사 배웠을 터인데, 세계 어느 나라 전사에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총사령관이 패잔병의 유탄에 맞아 죽었다는 거, 그런 거 들은 적이 있냐? 아무 대답 못해요.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역죄로 일단 왕이란 말만 나오기만 했어도 자기 뱃살 나와서 죽는다고요. 그렇게 무서운 게 반역죄. 임금님 있는 세계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창조자 하나님을 반역했으니 죽음 외에 무슨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와 죽음을 선언하셔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돌이켜 자기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무효화해서 다시 제 백성 삼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셨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으세요. 이 구원 사역이 다 끝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 모험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거주하세요. 그 역사 끝에 이루어져요. 백성 가운데 충만히 거주하심이 구원받는 마녀 안에 마녀가 되심이에요. 하나님 처음 창조 경륜에서 뜻하신 일이 인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루셔요. 그때 역사가 끝납니다. 우리는 복음 선포로 바울이 이방인들 향해서 전도할 때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배움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태어난 바탕이, 교회가 태어난 바탕이 복음 선포예요. 교회가 잘하는 생명의 양식도 복음 선포뿐입니다. 복음 선포를 하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험하게 됐겠어요. 그래 우리는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 믿음 고백할 때 변화시켜요. 그걸 우리는 중생이라 그래요.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 사람이 됐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감격이 사라지면 뭐가 나옵니까? 속에서 육의 욕망이, 죄의 욕망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만드실 때 옛사람, 죄의 뿌리 되는 옛사람 그걸 뽑아 없애버려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 거기서 생겨요. 이렇게 육의 욕망이 올라올 때 이게 옛사람이고 이게 죄짓게 하는 근본인데 이거를 해결하는 법을 교회가 이제까지 말해주지 못했어요. 성경에 이 옛사람의 문제, 죄의 문제, 죄의 근본 문제, 뿌리를 죽이는 거를 상당히 많이 말했어도 그게 이제 성경 책이지 조신학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문들의 제목을 안 붙여놨어요. 옛사람을 죽이는 법, 죄의 욕망을 죽이는 법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까지 그 훌륭한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다 나름대로 바쁜 일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육의 욕망, 죄의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고행하고 금식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해결할 줄 아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271년 혹은 72년 처음 수도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름 들어서 알 수 있는 성 안토니오스가 애굽 사람인데 수도원을 처음으로 세웠어요. 271년 혹은 2년.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이 죄의 문제, 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애굽 가가지고 불행하게 성 안토니 수도원을 못 갔습니다. 카이로에 근처에 있는 두 번째 큰 수도원에 갔는데
그 수도원은 어디 세웁니까? 오아시스에 세우죠. 물은 있어야 되니까. 사방은 다 모래뿐이에요. 그 고독하고 적막이 얼마나 심, 죽음을 마주대야 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육의 욕망,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일이 계속됐습니다. 중세 천년 내내 수도원에서 많은 수도원이 세워지고 수도원에서 생활을 함으로 죄의 욕망, 육의 욕망을 이기고 해결할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내 설교 본문으로 돌아와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을 때 죄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쪽 복음만 들어가지고 이제까지 그게 전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로 되어 있으니까 교회 통상적인 호칭을 붙여서 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여기 거기다가 존댓말을 써가지고 실자를 넣었기 때문에 미래사로 되어 있지만 미래사가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히라보 단어로 카다리제, 현재형을 썼어요. 우리 그 카다르시스란 말을 히라보 안 배워도 다 그건 다 쓰시죠. 카타르시스란 말이 카타리제에서 나왔어요. 깨끗하게 한다. 근데 어디서 깨끗하게 하냐?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그 히라보 단어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때 영어로 말하면 out of를 쓰지 않고 from을 썼어요. out of를 표현하는 말은 에크인데 요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죄로 피로 씻음 받아 깨끗해지는 것이 죄로부터 깨끗함이에요. 근데 아포를 썼어요. from을. 죄에 들어가지 않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죄 욕망이 일대에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면 죄 욕망이 솟아난대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성화는 전적으로 은혜로 하는 것이지, 죄 용서만 은혜로 거저받고 그 다음 죄 욕망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복음육교회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죄 용서 받는 일에 있어서,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꼭 죄 용서 받아 죄 없이 구원받는 게 의라고 그러지요. 그 의롭게 되는 일에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음에다 행함을 더해야 된다. 이게 로마교회 가르침이에요. 내가 공적을 쌓아야 된다. 선행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예수만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다. 그게 이신칭의 교리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에요. 그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만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아요.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해가지고 공로하게 자격이 돼가지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도록 할 것입니까? 천합서도 못해요. 갈라디아서가, 물론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서신 중에 초기에 쓰인 서신이지만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킴과 믿음을 겸해야 완전히 돼서 구원해야 된다는 걸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천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선포는 꼭 간단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습니다. 물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할 때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는지 자기들이 조상의 그 줄기에서 나신 걸 말하기 위해서 길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이 구원을 얻습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다 구원에 이르렀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가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저쪽 흑해 가까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편안해지고 잘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순회를 해가지고 잘 믿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왔습니다. 저 멀리까지 와가지고 육로로 멀리까지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만 믿지 율법 준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를 모아놓고 혼자만 오지 않았으니까 혹은 흩어져 있는 지역에 가서 다 그렇게 전했어요.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그는 완전한 구원이 못 돼. 예루살렘 교회처럼 율법을 지켜.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지금 목사냐? 누가, 그때는 사도가 목회를 하면 장로라고 그랬어요. 누가 장로로 지금 하고, 주의 친동생 야고보 아니냐? 그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어. 의인이다. 그 불신자들도 심지어 예루살렘 거민들이 저 의인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만 믿어갖고는 반쪽 믿음이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하게 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울이 왜 그렇게 반쪽 복음만 전한 줄 아냐?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야. 스스로 됐잖아. 그러니까 가짜 사도야. 주님이 3년 동안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한 번이라도 주님의 가르침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주님이 하늘로 가실 때에다 손을 흔들어서 환송할 때에 바울은 그 자리에 못 들었어.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게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 아니야? 누구나 주의 친동생 야고보가 거기 장로인데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라. 바울이 율법을 잘 몰라가지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반쪽 복음만 가르쳤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킬 권리와 자격을 갖는 것이라. 들어보니 그럴 것 같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인데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흠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만 했어. 그 야고보에게서 가르침 받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좀 수준 단계가 높으니까 와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말 듣고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기로 하고 할례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 말을 바울이 다른 데서 선교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했던 일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면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는 자기의 행함으로 다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죄 문제를. 그러니까 급히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급해가지고 언제든지 바울이 편지를 쓰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있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이 인사로부터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도가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직접 사도로 세웠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사도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직으로 전한 복음의 결실 아니냐? 무슨 말이냐? 만일에 우리 중에 바울을 포함해서 그냥 쉽게 말합시다. 내가 다시 가가지고 바울이
내가 처음에 전할 때는 방금 복음을 아직 초보 단계로 배워가지고 그 반만 전했으니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겸해야 완전한 구원에 있는다.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고 전하면 내가 저주받는다.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 자다. 도저히 안 된다. 그래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훌륭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바울의 가르침이 확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를 또 들었어요. 하늘에서 온 천사가 주님이 천사를 불러다 놓고 야,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일이 생겼다. 바울이 나를 믿는 법은 잘 알아서 열심히 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이 이른다고 전했지만 좀 잘못 배워가지고 나한테 직접 안 배웠기 때문에 그 율법 준수를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고쳐라.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율법 준수도 해야 완전한 구원이 인다고 전해라. 그렇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으니까 모든 구원의 내용을 더 잘 알 것이 아니겠어요. 그가 와도 예수 믿음에다가 율법 준수를 더해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고 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가 해도 천사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해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건 저주받을 복음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행함을 더해가지고 선행으로 완전해져 깨끗해져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 믿으면 다 없어지고 행함밖에 없어져요. 바울이 그걸 잘 밝혔습니다. 내가 복음과 율법이란 조그만 소책에서 그것도 밝혔지만 갈라디아 주석을 냈습니다. 총회출판국에서 냈는데 혹시 구해보실 수 있으면 율법을 지키게 되면 믿음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 율법 준수만 남는지를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자, 예수 믿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지나서 죄의 욕망이 올라오고 육의 욕망이 올라오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하고 금식하고 기도원, 수도원으로 가고 그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면 육의 욕망이 안 갑니까? 수도원에는 죄의 욕망이 없습니까? 거기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도 있고 영화도 나왔죠. 그것도 그 수도승들이 그래 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자 못 만나 얼마나 죽겠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 낳고 아기를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나온 딸이 있는데 예수가 결혼을 해가지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걸 데리고 불란서로 가가지고 불란서 왕족의 피가 됐다. 산에 앉아가지고 수도원에 앉아가지고 성경도 읽고 쓰고도 하지만 죄악된 생각을 어떻게 없애요? 그러니까 그런 소설을 쓴 거죠. 물론 브라운이 썼지만 그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걸 가지고 소설로 만드는 거죠. 불란서가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고 종교 개혁이 들어가서 성하다가 바돌로메오 대학살에 그리스도인들, 개신교들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세속화가 신학교 제일 반기독교적으로 세속화된 나라가 불란서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멀리 로마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요? 이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다시 행함을 해야 되는 걸로, 선행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선행을 해서 공적도 쌓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는 칼빈의 가르침이 조금은 효과를 내요. 칼빈은 율법이 폐해졌지만 구원의 길로서, 그러나 율법을 생활의 규범으로, 생활의 규범이란 말이 죄를 어떻게 피할지를 가르쳐주는 규범,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거 죄가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 생활의 규범으로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이제 세 가지, 율법 속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제사법. 그건 그리스도 속죄제사로 다 끝났죠. 그 다음 시민법, 혹은 형벌법, 그 다음 도덕법. 시민법도 사유재산과 일정한 것 외에는 거의 지금은 타당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근데 도덕법이 우리의 생활의 규범인데, 그 도덕법도 세 가지로 나눠요. 큰 죄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용법,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육적 용법, 그 다음에 교훈적인 용법. 근데 그 교훈적인 용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죄지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칼빈이 거기까지만 말했으면 좋아요. 율법 자체로는 죽이는 일을 하지만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리는 일을 한다. 그리스도 함께. 그렇게 해가지고 후기 유대교회가 율법에다 부과한 구원 기능을 칼빈도 마찬가지로 부과한 셈이 됐어요. 그런 가르침의 영향을 따라서 칼빈의 후세대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는 죄 용서 받고, 그리스도가 지킨,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그 의를 이루어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전가해 줬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아서 영생이 된다. 이렇게 둘로 가르쳤어요. 이렇게 고쳤어요. 이게 우리 장로계통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얼마큼 하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걸로, 구원의 필수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했어요. 또 그렇게 가는 데는 17세기의 신학자들의 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적극적인 거룩과 의와 선의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중립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적극적 의와 거룩과 선의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개혁신학에서는 행위언약, 은혜언약이라는 걸 17세기 중반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우리가 한국 장로교가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 언약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언약에는 행위언약, 은혜언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이 행위언약, 은혜언약, 처음에는 신학자들이 공식화할 때 은혜언약을 먼저 공식화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그저 받기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라. 그걸 은혜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가 믿게 돼서 구원에 이르는 걸 은혜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럼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 그들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17세기 신학자들이 라틴어로 글을 다 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부 다 라틴어로 책을 썼어요. 특히 신학에 있었어요. 이 라틴어로 써놓으니까 그 많은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라틴어로 써놓으니까 현대어로 번역도 잘 못해요. 잘 읽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내용만 그냥 전달돼 왔어요. 그래서 왜 행위언약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아직도 임시적이고 잠정적이고 혹은 어떻게 보면 파편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계명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걸 지으면은 그러니까 첫 아담이 창조돼 가지고 이게 중립적이 아직은 미완성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범절에서 떨어져서 사탄과 같은 데로 내려가거나 혹은 언약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하늘로 올라 그리스도 같이 될 수 있거나 이 길의 중간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타락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런 행위언약, 은혜언약 체계는 개혁 교회밖에 없고 다른 교파들에게는 전혀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걸 행위언약, 은혜언약으로 가르쳐가지고 그래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진다는 사상이 우리에게 뿌리가 깊게 박혀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해야 돼요. 계명도 지키고 공도도 세워야 행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못합니다. 항우장사도 못해요. 항우장사가 얼마나 힘이 많습니까? 그 사람이 한 고자하고 싸워가지고 유방하고 싸워가지고 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패왕으로 있을 때에 한 고조를 한 나라의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에요. 항우가 힘이 너무너무 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역발산 기계사란 말이 나왔습니다. 역발산 힘으로는 산을 뽑고 기운으로는 세상을 덮을 만큼 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전쟁에 잘 이기다가 갈수록 항우에게 유방에게 패해요. 얼마나 힘이 많으면 전장터에 나가죠. 20만의 군인들을 사람들을 땅바닥에다 며 그냥 장사 지낸 사람. 이렇게 힘이 많아요. 그래도 죄의 그런 힘을 많이 가졌다고 죄의 욕망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합서도 못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과거에 지은 죄만 예수 믿음으로 그 피로 해결받고 용서받고 우리가 살아있는 죄의 욕망에 육의 욕망이 늘 살아있어서 나오는 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고행하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그래 한국교회 금식자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며칠 금식이 아니라 40일 금식 40일만 합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좀 더 해야 돼. 3일 43일 봐라 내가 더 나. 그래 40일 금식했던 사람 변화된 사람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40일 금식하신 분이면 또 상처 받기 안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옛사람을 지은 죄를 다 용서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안에 일어난 죄의 욕망을 제어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욕망일 때에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면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의 욕망이 솟아내요. 흩어져요. 없어져요. 옛사람을 뿌리째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하고 났는데 얼마 지나니까 또 욕망이 올라와요. 그러면 또 그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함으로 죄의 욕망이 솟아내요. 그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은 은혜로 됐으니까 성화하는 것, 성화가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는 것, 육의 욕망을 죽이는 것, 그 쉽게 말하면 죄짓고 싶은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성화인데, 이제 글자대로 풀면은
의롭다함 받은 거,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 받은 거는 우리가 죄짐으로 갖고 있는 죄과는 죄 지음으로 죄에 대한 형벌받을 책임을 죄과라고 합니다. 죄과를 그것이 제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받지 않아요. 죄 지었다고 해도. 성화는 죄가와 죄의 오염 둘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죄의 오염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전가돼서. 그것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웨슬레의 영향이 커요. 여기 장로님들 중에 감리교회 잘 다니시다가 이리로 여기 복음 선포가 순수하게 복음 선포 이루어 오셨다는 간증을 내고 밥 먹으면서 아침에 또 이렇게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웨슬리는 영국 교도입니다. 영국 교회는 개혁신학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예수 믿을 때 다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로마교회 식으로 나서 세례받으면 교회 이름 등록하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했지 중생의 체험을 못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다가 신센도르프 백작이 세운 그 형제단 거기에 감동도 받고 그래서 영국 런던에 가면 엘더게이트인가 거기에서 집회에 참석을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 믿기도 전부터서 회개를 철저히 하게 된다.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다. 그 예수님이 그때 바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다. 그때 예수 믿은 고백을 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키신다. 그걸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고 거기 성화 작업을 해서 사랑의 선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옛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깨끗하게 돼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성화가 완전해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면 그때 의롭다는 선언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그때 바로 의롭다를 받아요. 그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어서 요새 어떤 사람들이 말한 대로 다 행동이 끝났을 때 혹은 심판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하나님의 수첩에 적어놔. 뭐 어떨 때 뭘 잘못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의롭게 완전하게 살지 못했어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오늘 저녁 죽으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요. 칭의를 유보한다. 또 종말론까지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구원을 교회가 배분해 주기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 지옥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요? 연옥으로 보내요. 연옥으로 보낼 때 그리고 종부성사 죽었을 때 미사를 성대하게 하죠. 헌금 많이 바치죠. 교회다가 그러면 연옥이 천국으로 보내요. 또 선행도 많이 하면 연옥에서 고생한 사람 연옥이요. 우리말로는 그냥 연옥 그래서 연기가 가득한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불로 정화하는 곳이에요. 연옥이 영어로 퍼가토리라고 그러죠. 거기서 영어 펄즈란 말은 숙청한다 깨끗하게 나는 말이 나왔잖아요. 거기 가서 고생을 하는데 친구가 친척이 가족이 형제 자매가 선행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보여. 그러면은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 받아가지고 천국에 못 가고 이게 유보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유보적 칭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연옥교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만큼 해야 이게 합격돼가지고 천국으로 간다고 표준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60점은 맞아야 패스 받잖아요. 그러면 60점이 어느 정도 돼야 60점이라
그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정해놓고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밥 잘 먹고 한가하니까 그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그런 자들은 다 신학교에서 끌어내가지고 각 개척교회를 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소리가 없어지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신학도 알고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그따구 엉터리 소리 하는 거죠. 자, 감리교에서는 성결교회도 그러하지만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 얻고, 구원은 그게 여러 층이에요.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해가지고 호행을 해서 죄값 다 깨끗하게 되면, 우리 바탕이 깨끗하게 되면 그때 의롭다함 받는 게, 성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화를 하면 의롭다함 받아요.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구원을 전부 다 내가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의 웨슬레의 가르침, 감리교란 말하면 또 싫어할 수 있으니까 웨슬레의 가르침에 가면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내 구주예요.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의 조건이에요. 조건. 자, 감리교란 말 빼고 웨슬리의 가르침으로, 요한 웨슬리. 그 구원하는 근본 조건은 사랑의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가득 퍼져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구원에 이르고 완전히 이루고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바로 그때 구원받아요. 구원받았던 표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방언도 못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아세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방언을 해야 이게 성령 받았다는 표라. 성경에 그런 말이 한 대도 없어요. 방언해야 성령이 왔다고 말해주는 성경이 신약에 아무 데도 없어요.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가서. 우리가 성령 받았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로마서 8장 15절. 한 절만 되는 로마서 8장 15절 찾읍시다. 로마서 8장 15절. 15절 다 같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였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리러 갑시다.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서. 너희가, 다 같이요. 너희가 자,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처음 믿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처음 믿을 때부터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세요. 아이고,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교회 가니까 처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따라서 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경 다시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다 같이요. 다른 사람이 다 따라 하니까 따라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요. 하나님은 언제 봤다고? 언제 악수라도 한번 해봤어요? 그내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불러요? 요 내 아내가 이거 설교 듣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해가지고요, 우리 장모님하고 어머니하고 잘 불러요. 잘 나와요. 장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쉽더라고요. 근데 장인을 보고 아버지 그러면요, 장인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지만 나를 낳아준 분이 아니에요. 나는 그 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하물며 이제까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가정의 확실한 증거는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난 아직도 그렇게 아버지라 못 부르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요, 갈라디아 4장 6절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지금 개역파는 또 그 다음 나온 개정판이 있거든요. 왜 혼동을 해가지고 그래요. 아빠라고 번역해 놨는데 옛날에는 이게 궁중어투로 아버지를, 임금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아바바지의 뜻으로 여기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아빠 아버지예요. 세상에 아들이 처음 나와가지고 어머니 혀끝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아빠입니다. 갓난아이가 아빠가 밖에 갔다 들어오셨어요. 그냥 이제 발걸음 좀, 이제 겨우 일어나 걸을 아장아장 하는 아이가 아빠가 문에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일어나서 마음이 급하죠. 빨리 가려고. 그러다 넘어져요. 그래도 또 일어나서 또 아버지한테로 걸어가요. 그 몇 번 넘어져 아버지가 아버지 품에 안게. 아빠!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껴안으면 으스러지도록 껴안아. 그래도 정이 다 못 가도록 정이 가득 담긴 부름, 호칭이 아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부터서 믿음 고백으로 완전히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 받으면 또 별개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죄 용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저녁에 가서 죽어도 응하고 죽어도 하나님 품으로 가요. 내가 무슨 선행을 했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잘못된 속에서 음란한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안 좋은 거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죄 용서 다 받고 그런 것도 다 용서받고 주 앞으로 가요. 두렵고 덜덜 떨림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 욕망을 벗는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는 말씀을 혹은 피를, 그의 십자가의 권세를 나타내는 말씀을 적용함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세상도 내게 대해서 세상이 내게 대해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 말씀도 다 동일하게 우리의 옛사람 욕망일 때 적용함으로 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말씀, 오늘 본문으로 제가 요한일서 1장 7절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함으로 죄 욕망을 다 해결해요. 기독교는 은혜 종교입니다. 구원 얻는 것만 이렇게 은혜로 절로 되고
그 다음부터 선행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진보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로만 거룩하게 돼요. 우리가 요새 왜 지금 고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요새 세간점 학파라는 게 생겼어요. 그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 교회는 또 이렇게 교파는 아니지만 고교의 저교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교회는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고, 저교회는 그냥 개혁신학,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른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로 된 교회가 저교회예요. 그런데 그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성경학을 가르친 한국에 아주 많이 알려진 E.P. 샌더스, 또 요새 더 유명해진 톰 라이트, 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교회는 개혁신학에다가 알미니안 신학이 합쳐졌어요.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강조된 교회예요. 이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되고, 예수 믿어 율법 준수를 더 해야 된다. 그래야 완전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한 근거가 그들보다 조금 전에 1940년대 미국에 있는, 미국 남부의 듀크 대학이 있죠. 듀크 대학이 미국의 남부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W.D.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후기 랍비 유대교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바울과 랍비 유대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상당히 두껍게 쓴 책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 또 읽어요.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에 의하면은 그 데이비스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바울에게 있는 구원론적인 구속의 내용은 후기 랍비 유대교에 다 있는 거라. 랍비들의 가르침에 다 있는 것이라. 바울이 새 것을 말한 게 아니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그냥 반복했을 뿐이다. 그러면은 왜 바울이 유대교에 그냥 있지 않고 예수 믿음으로 넘어갔냐? 율법을 못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흠없이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시니까 그리로 넘어간 것이라. 그러니 바울처럼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신앙으로 다 돌이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 톰 라이트가 지금 제일 인기가 많아요. 전 세계 복음주교회 그의 책들이 번역이 많이 돼가지고 일본 가서도 작년 7월 초에 강의할 때 내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말이요, 일본 말로 번역된 톰 라이트의 책을 갖고 와가지고 크게 끼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게 많이 번역이 돼가지고 많이 읽히는구나, 인기가 많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톰 라이트에 하면은 의롭다는 받으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아 죄가 용서된 거, 그래 구원이, 그게 아니다. 바울은 그런 게 말한 적이 없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은 전부 다 종교개혁교회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생긴 것이다. 바울의 본문에 폭력을 가해서 나온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은 그런 게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끝까지 그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다. 그것이 의의다. 의롭다는 받은 걸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안에 신실하셨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하여 세상을 바꾸셔가지고 세상 모든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돌려서 한 가족을 이루겠네. 다 돌리는 건 아니고 그 일을 고치는 일을 세상을 고친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톰 라이트는 그래도 기독교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연결하냐? 후기 유대교의 사상에 가면은 메시아가 되는 길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후기 유대교 사상. 첫째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수 조건이에요. 두 번째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나라를 외국의 압제에서 독립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톰 라이트의 해설에 의하면 두 번째 일은 안 했어도 메시아라고 그래요. 왜? 다윗의 후손으로 낳고 다윗의 피고 빗줄이고 두 번째로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이 이걸로 가지고 세상을 고쳐서 세계 민족의 일부를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돌린다. 그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언약에 신실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 전체를 돌이켜서 each and everyone은 아니지만 인류를 다시 돌이켜서 자기 백성 삼아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바라셨어요. 이 일을 인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그 인류를 구원해내세요. 이 인류를 구원해 하나님 자기 백성 삼는 일에 하나님 이스라엘 도구로 쓰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민족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게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구주가 오셔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실지를 알려야 되죠. 그것이 대신 속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제사제도를 세우셔가지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게 함으로 죄범하지 않는 말 못하는 어린 양이 제사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나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거는 어린 양 자체 제사로 죄가 용서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오면은 어린 양 황소와의 염소와 양을 염소라고 비하해서 표현을 해서 황소와 염소의 피와 피로 드린 제사는 죄를 하나도 속하게 하지 못한다. 그 제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이고 예표였다. 가르침이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의 죄도 죄 용서받고 구원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별 아멘이 적죠. 어리둥절할 수밖에요. 아니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 후에 아브라함 후에 2000년 후에 나셔서 피 흘리셨는데 그 중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면 우리는 그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 전에 피 흘리시기 전에 살아서 어떻게 그 의문이 생긴다고요? 당연하지요. 예. 히브리서가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 우리가 아니면 저들도, 저들이 조상들이에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피 흘려서 구원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셔 주셨는데 그 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는데 그 피로만이 구약 백성들 구원이 일어났다. 아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독론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목사 후보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말로 내가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시간의 역행에서 그들의 제사에 적용되므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그것만도 잘 이해가 안 되죠? 또 설명해줘요, 제가. 구약 백성들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은 이해를 했지만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뚜렷하게는 아니어도 일반 백성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 지낼 때 이 제사로 내 죄가 용서된다고 믿고 제사하면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가 그 제사에 적용돼서 시간이 역행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학자들이 또 지금 이렇게 세 관점을 주장하는 그렇게 예수 믿음과 율법을 병행해야 된다는 또 세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싶어서 홀딱하고 또 이렇게 톰 라이트가 신학적으로 유대교 신학에 다 기독교로 맞춰서 넣으니까 그냥 다 홀딱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틀린 거를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을 구원하신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세상 죄가를 전가받으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존재 목적을 다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AD 70년 그냥 놔두면 제사제도를 어떻게 막습니까? 도저히 못 막지요. 그러니까 AD 70년에 하나님이 디도 장군의 손을 빌어서 디도 장군이 돌아가서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됐어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애굽에 주둔하고 있는데 군대를 정예부대를 끌고 와가지고 갈릴리로부터서 봉기가 일어나니까 66년에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 토벌 작전을 했습니다.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토벌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 인구가 11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였습니다. 3년을 둘러쌌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담을 뚫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나오는 족족 잡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9,000명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데 어떤 데다 9,000명이나 되는 십자가에도 못 박을 광장이 있겠습니까? 나무는 다 어디서 구해내요?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 진경명을 내려가지고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다 불을 놨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115만 중에 113만을 죽이고 2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완전히 제사제도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셨어요. 지금 1,500만, 1,700만 하는데요. 그거는 내가 계산해보니 한 120만 정도가 지금 살아있는 유대인이라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핏줄이고 나머지는 카자리아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한 숫자입니다. DNA 검사를 자기들이 다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84%에서 92%가 핏줄로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다. 또 텔아비브 대학 역사학 교수는 슐로모 산드가 이스라엘 유대 백성은 만드는 것이라 날조한 것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세속적으로는 핏줄로는 아무 연관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하나만 유대교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사역을 이루셨기 다음에는 자기의 구원사역의 도구로 쓰였던 유대인들을 다 멸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목표하고 역사를 주재하시고 섭리하신 게 아니에요. 역사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유대인 제사를 다시 구약의 제사를 복귀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계를 지배하게 하는 그런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은 결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면 천년왕국이 생기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부활하여 하나님을 충만히 모시고 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건 성경에 없어요. 자,
이 안의 내용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요. 제대로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 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피 흘리셔,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는데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섬깁니까? 그게 낮에 말씀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과 하나님 섬김이 별개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섬김을 하는 인문으로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이에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주란 말은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이라 말은 구약의 말하 엘로힘 창조주를 뜻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믿음 고백하여 주를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에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니까 죄 지으면 안 되지요.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그 죄 짓지 않는 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욕망일 때에 계속 그거를 즐기면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며 죄 욕망을 이기고 그렇게 한 백성으로 살게 돼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구원하신 것만 은혜로 하고 행하면 내 힘으로 하라.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유대교죠. 이제 죄 욕망일 때에 주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죄 욕망이 소산됩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는 믿음 고백을 전심으로 하시되 또 죄 욕망일 때에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심으로 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전도하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